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그물에 걸린 고기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 가셨을 때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크게 5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 순서대로 배치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게 큰 설교가 한 단락씩 끝날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또는 이 모든 가르치심을 마치신 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5개로 이렇게 마태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53절에서 그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이거는 그 앞에서 해왔던 그 묶음으로 묶어놨던 그 모든 설교를 다 마치시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 세례 요한이 11장 2절에서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회의가 밀려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냈던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여기 13장 52절까지 있었던 이 가르침, 이 전부를 마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천국의 비유를 가버나움에서 베푸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나중에는 돌아와서 또 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새로운 비유도 이렇게 베푸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고 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어요. 이제 주님은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이 전도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이 2번째 사역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 2번째 사역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고향은 물론 나사렛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학자들마다 주님이 이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이 사건이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 누가복음 4장은 명백하게 주님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한테 시험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와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열어서 안식일에 이제 거기서 말하는 사건이 성취되었다 하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거든요. 명백하게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때도 배척을 당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도. 근데 그 사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인지 이렇게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주님은 당신이 자라신 이 고향인 나사렛에 이렇게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여기서 그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유대교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적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셨던 것들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주님이 그렇게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제 그 가르침을 베풀자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그 지혜와 이 치유 사역 속에 나타난 능력에 대해서 놀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이 나사렛 사람들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까운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역,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앞에 12장 말미에서도 예수님이 가족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을 데리러 왔던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 이런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류하려고 찾아왔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소문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까웠던 나사렛 이 지역에도 분명히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와서 갈릴리 지역에서 베푸셨던 가르침과 이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소문대로 그의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58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많이는 행하시지 않으셨지만 능력을 행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매우 놀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은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이것이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물은 것은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거든요. 12장에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런 능력을 행했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물어서 결국은 그 원천이 신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능력이 예수님의 출신을 생각하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신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든지 아니면 귀신에게서부터 오든지,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배척했단 말이죠.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신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질문을 통해서. 근데 한편 여기서 우리는 이적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양산해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죠. 이런 신앙을 이적 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적을 보고 이적을 행하기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이럴 때 기적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고침받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을까,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환상으로든지 꿈으로든지 내가 본다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소문으로 그리고 직접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있는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어디로부터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자신도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놀랐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결코 인정하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 이적을 보고 놀라는 것이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집안 출신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랍비들로부터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랍비들로부터 배운 적이 없는 예수님이 그들의 서기관들과도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베풀고 그 가르침 속에서 지혜가 번뜩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런 지혜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보잘것없고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교육의 정도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한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출생지를 따져서 그 사람의 가치나 그런 권위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학위를 받았는지에 의해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보잘것없고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매튜 헨리가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몇 년 되지도 않는 그런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제가 배움이 너무나 짧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느껴요. 할수록. 말이 안 되는 것이 신학을 3년 동안 배운다.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적어도 최소 10년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야 신학이 정립이 돼요. 근데 3년 만에 막 찍어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배움이 너무나 짧고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이런 필요에서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석사학위도 하고 박사학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가져야 목회의 권위가 생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 사역자 이 청빙 광고를 보니까 부목사들을 뽑으면서 조건이 유학 경험자, 해외 유학 경험자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바로 보잘것없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들의 교육의 정도나 출생지에 의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권위를 인정하려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서울대 출신이면 목회를 잘합니까? 목회 속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박사학위, 그것도 국내 박사는 쳐주지도 않아요.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따야 목사로서의 권위가 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보였던 행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학위를 했는가, 어디 출신인가 이걸 따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설교의 권위는 학위나 출생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지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떤 기사를 읽으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논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있었던 한 젊은 목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제안을 이렇게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든 목사님이 그 의견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젊은 목사가 한 8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5,000명 돼. 그리고 그냥 논쟁이 끝나버렸대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그러니 80명 목사도 아무 목소리를 못 내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무슨 목소리를 내겠어요. 근데 그런 세태가 자리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태 속에서 그런 독버섯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견해나 가르침은 옳은 것이고 그 목사는 훌륭한 목사. 이게 오늘날 세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보였던 그런 아주 천박한 태도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라피에게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라피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도 따지고 듭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 그 목수라고 한 것을 봐서 이 그 목수기 정관사를 쓰고 있는 것을 봐서 나사렛 동네에는 목수가 요셉 한 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나 요셉 하면 목수, 목수 하면 요셉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수로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반드시 천한 직업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리 훌륭한 집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몰락한 왕가의 자손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아마 그들도 그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존귀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동네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외적으로 드러난 그리 훌륭해 보이지 않는 목수라고 하는 그 직업만 보였던 것이에요.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존귀한 것은 못 보고 외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의 풍모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잘나지도 않은 그 목수의 아들 주제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내면의 정결함과 그 내면의 가치관과 그 숭고함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걸고 넘어집니다. 이는 그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냐라고 물어요. 마리아 여사, 마리아 부인 이런 호칭을 쓰지 않고 그냥 마리아입니다. 그냥 흔한 이름 마리아. 포동댁 이런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를 카톨릭에서처럼 숭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녀가 숭고한 여인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이 구원자를 낳은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존경과 존귀 여김을 받은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죠. 그들의 눈에는 그런 귀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여인네의 아들 그런 주제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말 속에. 또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곧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신 동생 아니냐.
어떤 학자들은 이 네 명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요셉의 전처에게서 낳은 아들들이다, 이복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장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12장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낳은 형제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사도죠. 그리고 이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동생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들도.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하고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을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는 것은 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사람들도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그런 사람들이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 유명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은 명망가 집안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막 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즉 자신들과 같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러니 예수님 당연히 그런 분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은 예수님의 누이들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즉 이 말을 보아서 예수님의 누이들은 최소한 2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보면 이 마태복음 이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친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 모친과 어머니와 이 형제들은 가버나움으로 이사 왔어요. 나사렛에서. 그런데 이 누이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마 누이들은 이 나사렛에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들이나 이 자매들이. 한마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한 예수님의 가정사를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정 배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예수님이 그들도 놀라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배우지 않았으면 어떤 초자연적인 신적인 존재로부터 그것을 배우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 나사렛에서 자라갈 때 그 지혜와 키가 자람으로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사랑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를 메시아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소유했다면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이 지극히 평범하고 한편으로는 미천하기까지 한 자신들과 함께 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워하고 그를 더욱 존경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 즉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우리는 마땅히 그의 낮아지심에 놀란 입을 다물 수 없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직 그런 빛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 예수님과 30년 동안 같이 지냈던 이 고향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철저히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어요. 반대로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또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진 편견,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즉 교육의 정도와 출신지를 가지고 권위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들의 편견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도 불신앙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졌다 또는 감정이 상했다 또는 적대시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심한 그런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을 테스트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배척을 당하셨다. 그것도 고향 사람들로부터.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구속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거침돌이 되어서 거부된 것은 장차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게 됨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의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존경을 받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막 경고하는 그런 예언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심히 낙심하거든요. 그 사건을 주님이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배척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종종 익숙하고 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경시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시흥의 갯골 생태공원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곳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축제도 벌이고 막 외부에서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안 가죠. 그런 게 있어? 옆에 있어도.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접하는 성경, 예배, 찬송, 성도의 교제, 기도 이런 것들은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종종 신자들로부터 경멸을 받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땅히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 이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다. 이 말씀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선지자는 모든 곳에서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이 말씀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선지자들은 모든 곳에서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니 전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임과 그들 자신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데 그들이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 자체이십니다. 그는 길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생명이신 분이셔요.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죄인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제시하실 수 있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런 분이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불쾌한 존재로 여김받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사람들에게서도 우리의 선의가 무시되고 우리를 이렇게 불쾌한 사람으로 여김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상처를 줍니까? 그러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을 이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분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린아이들에게서도 청소년과 청장년들과 노인들에게서도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어린아이니까, 아직 뭘 모르니까, 아직 불신자니까 이런 것이 그분을 경멸해도 되는, 배척해도 되는 이유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 안에서 또 사람들 안에서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십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참된 동기는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구속을 죄인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마땅히 존귀함을 돌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홀로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즉 하나님의 필요에서부터이지 인간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락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행복과 건강과 부와 원만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흙집에 사는 인간 나부랭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계신 분이 섬기는 그 인간 나부랭이들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 완전히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쉴 틈이 없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뜻대로 그분이 일하시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마음이 상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어린 아이들 아직 뭘 모르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들이 그냥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요. 따라서 우리는 참된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열방으로부터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위한 기도의 동기는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 안에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늘 아파요. 그리고 늘 슬픕니다. 매주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사실은 울면서 여기서 이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 이 나사렛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태도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 주님을 배척하는 이 모습 속에서 거기서 떠밀려서 나가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그런 주님이 우리도 그 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 전에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배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끝까지 밀어내고.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이런 생각까지도 했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배척을 받으시고 그냥 그걸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그 영혼의 필요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또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될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플라벨은 불신은 죄인의 마음을 굳게 잠그고 구주의 손을 묶어버리는 죄다라고 말하면서 불신앙의 죄야말로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육체와 영혼의 질병을 고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로부터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도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시는 그 현실을 보고 상한 마음으로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 그들로부터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의 선교의 모토는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고난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이라고 말을 해요. 더더군다나 그분은 그렇게 배척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참으셔서 우리를 결국 승복시키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우리 안에서, 우리 가족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런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계신 주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상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배척하는 영혼들을 정말 꺾으시고 정말 저들이 그들을 참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승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